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름에는 그것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외모, 성품, 남녀, 성별, 나이, 국적, 하는 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과 그 사람은 동격입니다. 때문에 자기 이름을 모욕하면 분노하고 자기 이름을 칭찬하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살아주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도에 이름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보면 어떤 흉악범이 자기 이름과 같아서 바꾸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름대로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꾸겠다. 어떤 사람은 또 놀림을 받는 이름이라서 싫어서 바꾸겠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대로 살고 싶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좋은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대로 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에 대해서 한 7가지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름, 사랑하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가 하면 아브라함 링컨, 워싱턴, 윈스턴 처칠, 문어로는 해밍웨이, 괴테. 음악가 하면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철학자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복자 하면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의학 분야로도 페니실린을 만든 플레밍이라는 사람도 있고, 과학자로는 아이작 만우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아인슈타인, 그 외에도 헬란 켈러, 나이팅게일, 공자, 맹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름도 그들이 비록 인류의 문명이나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지라도 어떤 이름도 예수의 이름과 견줄 만한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이름이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될 이름이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할 이름이고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이름을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 예수의 이름이 가장 좋고 뛰어나다 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절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인류의 문명에 크게 공헌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아이가 암만 이뻐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예수를 믿을 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는 길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 말합니다. 그거 죽은 후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민권을 예수를 믿음으로 가졌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시민권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 못 부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훗날 천국에서 모두 함께 살게 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일생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121편 1절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려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의 해가 저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고 상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낮에 해가 비치면 너무 뜨거워서 그대로 아무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그 광야에 그대로 노출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실제로 광야에 가보면 정말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낮에 놔둔다면 저들은 그 뜨거운 햇볕에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늘이 오게 되면 구름이 그늘이 지면은 전혀 덥지가 않습니다. 또 밤에 달이 너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밤에는 또 추위가 몰려옵니다. 하루에 온도차가 40도 이상 나기 때문에 밤에 그대로 있으면 추워서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름을 벌겋게 해서 난방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저들은 밤에도 춥지 않고 추워서 얼어 죽지 않고 낮에도 뜨거운 햇볕에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누구겠습니까? 많이 가진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출세한 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30장에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이 인생이 빛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고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키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도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상대가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무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정성이나 열심 때문에 듣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성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는 것은 정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듣고 싶어 하실 뿐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해 주신다는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시행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해준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유익되는 방향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도와주게 되면 인간은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이거 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앞길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시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는 자꾸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절 4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즐거워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마귀는 수많은 귀신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지만은 귀신은 몰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속이고 갈등을 조장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을 갉아먹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오직 세상 욕망을 쫓아 살게 하고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질병을 주고 우리를 절망과 낙심에 이르게 하고 결국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은 우리 영혼과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으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 구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권력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슨 학식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어떤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막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속에 귀신이 있어도 잘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회당에 들어왔지만은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누굴 알아봤느냐?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자기 입을 통해서 예수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놀랬겠습니까? 이 사람 자체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뭐야, 내게서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사람들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다 놀랐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7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려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노다 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엔 권세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귀신은 자기 안에 있지만 알아서 나갈 것이라고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봤지만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적당히 알아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죠. 기도를 상달시킨 이름이죠. 귀신을 내쫓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이 좋은 이름을 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가졌어도 자기가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준 것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승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예수 이름은 병을 치료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공적인 신분, 곧 메시아의 신분을 가지고 사셨는데 그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병 고치는 사역은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병행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만 하고 어떤 날은 병만 고치고 어떤 날은 귀신을만 쫓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전하시고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병을 짊어지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병 고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 여러 가지, 구원이 우선 첫째 목적이지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너희 죄를 고하며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 욕망만을 위해 살다가 그저 하나님 날 고쳐주십시오 하면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용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지 병 자체를 고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병 나아서 주님을 섬기고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 생각도 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생각도 없으면서 병만 고치려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병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30절에 보면 제자들은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고 뛰어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름이고 우리가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는 이름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름을 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학교 동창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는데 저보러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평소 때는 별로 만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학교 동창이 목사라니까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와서 제발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온 식구가 다 모였어요. 자기 아들 둘, 뭐 며느리, 뭐 다 모였죠. 왜냐하면 수척해서 이제는 수술도 못하고.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저 뭐 고통 없이 죽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랬더니 그저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원이래요. 그게 자기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를 했으면 당신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뭐 온 식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당신 죽으면 당신 영혼은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아주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저는 뭐 그냥 뭐 좋은 말 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죽을 때 육체는 끝나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당신이 구원을 못 받으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아야 합니다. 쭉 제가 30분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태까지는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을 만명하는 것보다 더 나쁜 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1000만 명을 죽인 것보다 더 나쁜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당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피 흘렸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요. 그리고 막 얘기했더니 뭐가 말이 와닿았는지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내가 이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해야 합니다. 그 옆에서 학교 동창이 왔다가도 같이 마음이 찔려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친구도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막 기뻐하는 거예요. 당신 죽음을 두려워하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지금 예수를 당신이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당신 안에 기쁨이 샘솟할 겁니다. 그러고 했더니 옆에서 목사님 저는 뭐 이래서 시신경이 뭐 한쪽에서 눈이 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눌려서 살고, 이 온 가족이 다 그러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해주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막 그렇게 했더니 그 가정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을까? 제가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세상에서 맛보지 않은 기쁨을 맛보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한 집 안에서 죽어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들 우울하고 암울하고 전부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온 가족이 다 즐거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막 충만해집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더 있다 가세요. 저는 내일 설교라서 가야 합니다. 그때 나왔더니 우리 또 그 같이 왔던 동창, 교회라는 건 문전에도 갔다 보지 않은 친구가 한 목사, 평소 때는 내 이름 불러더니 이제 이름 부르기도 껄쩍지근한 것 같아요. 한 목사, 나한테도 조금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제 나오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꾸짖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차에서 이렇게 차를 타서 저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추구하는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악셀레다를 밟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할 때 사람들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이름, 가장 높여야 될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함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집안에서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뽐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힘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사용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어둠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